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깨어라 교회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서남쪽에 있는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요. 그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낸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대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경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시는데 항상 사실은 두 개가 빠지지만 형식이 똑같아요. 누가 보내는지 얘기하시고요,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편지를 받는 교회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너네들 이런 거 잘못했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같은 형식이에요. 그런데 앞에 첫 번째 게 빠져 있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시면서 여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그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일곱 별이 뭔지 궁금하시면 그냥 성경을 앞뒤로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시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세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것들은 일곱 눈입니다.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피시러 보내시는 그 일곱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시니, 일곱 별은 우리가 알죠. 여기 1장 20절에 보면 있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은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그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잡으시고, 그죠?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 그 눈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 머리, 일곱 교회 사자들, 그 일곱 별을 가지신 입니다. 모든 것들을 살피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알아보시려고 보내신 일곱 영입니다. 일곱 눈입니다. 세상을 밝히 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일곱 별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가 지금 이 사대교회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일곱 영이 전해요. 눈입니다. 뭔가 밝히 보고 계셔요. 밝히 보시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기 때문에 그러죠.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 사대교회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대요.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사대교회에 있는 게 있다면요, 여기 1절에 있는 이름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 찾아보고 온전한 거 찾아보려고 해도 이 교회에서는 아무도 볼 게 없습니다. 이분의 판단은 정확해요. 왜?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가,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이가, 이 땅 전체를 살피시는 이가 하신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명성은 있어요. 이 교회의 명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이건 외려 더 부끄러운 겁니다. 이름난 교회예요. 하지만 칭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명성은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름만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이름이 남아있다는 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4대 교회 이름난 교회예요. 4대 교회는 이름난 교회예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보았을 때, 아니, 이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7영을 가지신 분, 7눈을 가지신 그분의 평가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무서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어쩌면 너무 간략해서 두려워요. 그냥 이 판단, 이 평가가 그냥 마지막인 것처럼 들려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다는 이름, 그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것이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칭찬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살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살았다고 봅니다. 이 교회가 역동적이라고 느껴요. 뭔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4대 교회 여기서 뭔가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고, 이 교회 살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네. 사람들이 봤을 땐 살아있네. 뭐가 그랬을까? 도대체 사람들이 봤을 땐 살아있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 7영을 가지신 그분에게 보았을 때 실상이 죽은 자일까? 그리스도만 빼고 모두가 다 살았다고 느낀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교회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판단이 정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판단이 정확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찾고자 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4대 교회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땠기에 이 교회 4대는 이런 평가를 들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아요. 그냥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사람들은 역동적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것,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을까? 어쩌면 5절쯤에 아마 그 힌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이름을 내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대요. 이기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시인하겠대요.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이 4대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서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 시인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요. 어쩌면 4대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위험한 자리, 그런 자리에 이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왜? 위험한 곳에 나가지 않아요. 위험한 곳에 발 디디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안주해요. 평안한 것 찾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끌벅적합니다. 명성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명성, 이름 높은 교회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들이 없어요.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 없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깨뜨리려는 시도들, 그런 것 없어요. 평안함 가운데 이전에 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소리는 큽니다. 이름 났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잠들어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고 얘기하죠. 온전한 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그 평가에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보는 4대 교인들은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떨치는 교회예요. 이름난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우리는 이름난 교회인데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건 여기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어쩌면 평안하게 안주하며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지나가는 아무 변화 없는 자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요. 4대 교회는 아마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교회.
사람들의 평가나 명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영을 가지신 분, 그분의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꽤 유명해요. 버스 타고 순복음교회 가자 그러면 다 이리 옵니다. 인천에서요. 어디 딴 데 가지 않아요. 다 이리로 와요. 신세계 앞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냥 거기 있는 그 교회, 순복음교회, 그러면 이 교회입니다. 명성 있죠. 사대교회가 명성이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것이 안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살았다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거예요. 건물이 큰 걸로 유명하지 않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에요. 거기 뭔가 역동적인 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회 모임 있고 예배하고 통성기도할 때 시기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여기저기 전도하고 부침개도 붙이고 전도지도 여기저기 날려 있고요. 길 가다 보면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 전도지도 있어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명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대교회가 가졌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졌어요. 그 다음에 7영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가 이 앞에 서서, 우리 앞에 서서 여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말, 네 행위라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뒤에 뭐라고 하실지가 떨립니다. 그 이름대로 너희에게 생명이 가득하다고 하실지, 아니면 사대교회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로다 하는, 어쩌면 이 두려운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온전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냥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예요. 아무 일 없어요.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갑니다. 남아있는 게 또 있어요. 이름만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사대교회 남아있는 건 여기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4절이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있는 거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온전한 건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 몇 명은 찾으셨대요. 거기 몇 명은 있더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더라. 그 자가 사대교회 4개 있더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합당한 자 몇 명은 있답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님께서는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고 명성만 남아있는 교회,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몇 개를 남겨놓으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이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몇 명입니다. 떨리면서 물어봐야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나마 그래도 있습니까? 묻는 거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조금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그건 남아있어요. 그건 기억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예요. 무엇을 받았는지는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책에 써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들을 때 도대체 어땠는지, 그것을 받을 때 어땠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켜서 회개하랍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며 받는 거예요. 새로운 다짐과 헌신, 감사와 감격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죽어있는 교회, 사대교회가 어쩌면 남아있는 거, 그 기억이에요. 복음을 받았을 때의 감사와 그 감격, 그 회개, 다짐, 헌신, 그것들 기억합니다. 명성만 남아있고 하지만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죽어있는 교회는 어쩌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나마 남아있다고 지금 7영을 가지신 그분, 7뼈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의 감격, 감사, 그때의 회개, 다짐, 헌신, 그것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기억은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선한 거, 온전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살았다는 이름만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은 그래도 다시 한번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무슨 별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루터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몽땅 다 뽑혀지고 몽땅 다 불태워진 게 아니라 그루터기라도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다른 생명들이 피어나오고 다른 생명들이 살아있음이 확인될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것이 남아있는 거죠. 사대교회 여기는 지금 지푸라기가 남아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몇 명,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들, 그 조가리들, 그 조각들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몇 명, 그리고 그냥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회개에 대한 기억,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일깨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거기서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다시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적같이 임한대요. 도적같이 임하셔서 사대교회를 구원하신다고요? 그 얘기 아닙니다. 도적같이 임하셔서, 정말 도적같이 임하셔서 다 부수신다는 얘기죠. 다 부수시겠다, 다 빼앗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사대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 사대교회가요,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책에서 읽어보니까 사대교회가 있는 그 사대라는 도시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대요. 그냥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서 있는 도시가 사대랍니다. 이 사대라는 곳, 사대시는요, 사대성은 추억이 있어요. 꽤 많은 추억이요, 아픈 추억입니다. 뭐냐면 자기들은 높은 난공불락 요새,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하고 군사들이 그 앞에 그 산 아래 진을 쳐도요, 이 사람들 천하태평이에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주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왜? 누구도 그 산을 기어서 올라와서 이 사대를 칠 만한 그런 군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편지가 쓰여지기에 적어도 한 600년 전쯤에 사대교회는 이 사대성은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사대를 치러 와요. 그 흉폭하고 어쩌면 그 능력 많은 왕이 이 사대를 치러 오죠. 아무도 사대를 점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레스, 그리고 거기에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을 찾아내요. 그리고는 정말로 밤중에 도적처럼 이 사대를 점령합니다. 사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도적같이 임하는,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불살라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한밤중에 도둑같이 방문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을, 이 교회를 찾아오신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더럽혀지지 않는 몇 명, 그 사람들이라도 여기 받아 들고 있는 구원의 감격들, 그것들을 붙잡고 깨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온전한 것들 만들기 시작하고, 이름만의 명성이 아니라 주께서 찾으실 때 온전한 것, 선한 것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들, 다시 좀 더 위험한 자리로 달려오는 것들, 아슬아슬하지만 더 올바른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들. 이전 그대로 가면 된다. 아니요. 새로운 시도는 위험하죠. 하지만 더 선한 것,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더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위험한 일들, 위험한 발걸음들을 내딛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그 일을 안 했어요. 하지만 여기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이라도 구원의 감격, 그 회개, 그 감사, 다짐, 헌신,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 위험한 자리들로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적같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징계하실 겁니다. 사대교회에 주께서 약속을 주십니까? 약속을 주셔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냥 흰옷 입을 거래요. 흰옷 입고 그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라고, 그 정도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 그거 굉장하고 위대한 일이죠. 하지만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는 좀 약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다스린다고 그러고, 생명, 다스림, 권세, 그 나라 온갖 가슴 떨리는 약속들이 주어지지만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별것 아닌 겁니다. 잘 읽어보면 어쩌면 이것마저도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위태위태합니다. 흰 옷 입고 걷게 될까?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있기나 할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시인할까? 어쩌면 아주 애매한 약속이에요. 약한 약속이 지금 여기 주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이 말을 전하는 분은 7영 그리고 7표를 가지신 분이셔요. 사대교회가 문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만 아십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겐 살았다 하는 명성이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교회가 어떤지 알죠. 이 교회를 치러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교회가 무너져 나가는 것들을 이 주님만은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주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만이 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왜? 이분은 하나님의 7영과 그 7뼈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인 것이 없어요. 제대로 보셔요. 제대로 보시고, 또 이것은 7눈일 뿐만 아니라 7영입니다.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에요. 문제가 뭔지 아셔요. 죽은 거 아셔요. 그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뭘 하면 돼요? 여기 주어진 말씀이 얘기해요. 깨어나라고. 너희가 일깨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그 감사,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새로운 시도들, 모험들, 더 선한 것들을 향한 몸부림, 평안함과 안주하는 그 신앙생활, 그것들을 버리려는 깨어남, 그 깨어남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살리십니다. 주는 7영과 7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라 교회예요. 어쩌면 4대 교회가 우리 교회일 수 있고요, 어쩌면 이 교회에 관한 말이 우리의 신앙을 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요, 하나님 앞에 칭찬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명성입니다.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 사람들이 하는 명성은 가졌어요. 하지만 있는 거는 없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시인하는 일이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늘 하던 일에 잠든 것처럼 평안하면, 아무 새로운 시도들도 만들지 않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는 마음들은 이제 다 접어졌으면, 그렇다면 잠자는 교회, 그 교회는 칭찬할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깨어나야 되죠. 주님이 보셨을 때 아무것도 온전한 게 없고 선한 것이 없는 교회, 움직임이 없는 교회, 그냥 예전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 뭐가 더 선한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교회, 옛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아니 뭐가 더 선한지 찾아봐, 아니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죽은 교회예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생명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몸부림, 움직임이 없어요. 몸부림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체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4대 교회, 명성은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들려지는 경고의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또한 개인을 향한 경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 신앙에는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름은 있어요. 명성은 있어요. 유명한 장로님 집안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집안이에요. 대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직장에서 알아요. 그 명성에 금갈 만한 거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다닙니다. 여전히 사람들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7영을 가지시고 7뼈를 가지신 그분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피셨을 때 그분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우리가 압니다.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잠자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어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겠지. 아니요, 교회에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잠들어 있다면 예,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예, 그 교회가 죽은 겁니다. 깨어라 교회요, 깨어라 성도예요. 아니란 신앙생활은 예, 주님 보실 때 죽은 겁니다. 명성,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판단하시느니,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그분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신앙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평안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자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깨어나는 일이 필요해요. 깨어나는 방법, 이미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깨어나는 방법은 아슬아슬합니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남아있는 게 있고 온전한 것들이 발견됐다면 주님이 칭찬하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칭찬할 만한 온전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겨우 남아있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기억들, 그겁니다.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야 돼요. 몸부림치며 일어나야 돼요. 잠들었던 사람들, 어쩌면 약을 먹고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뭔가 이상한 약을 먹였는지 몰라요. 왜 잠이 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없습니다. 그냥 사대교회는 잠들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몸부림쳐야 돼요. 가위 늘린 사람 몸부림치듯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무슨 약을 먹였습니까? 그럼 몸부림치며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깨워달라고. 왜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냐고, 왜 우리는 여기 이러고 있냐고 몸부림치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7별 그리고 7영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살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셔요. 사대에게 주신 약속, 어쩌면 그 희미한 소망이 우리가 밝은 눈으로 그 소망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자와 방불한 교회와 신앙인이라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뚜렷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 그 길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그루터기가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몇 명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내 신앙을 말하자면 내 신앙의 몇 끄드러기, 내 신앙의 몇 조각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몇 개라도 남아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마저 없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몇 개, 더럽혀지지 않은 것 몇 개가 있다면 그거 붙잡으셔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린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 몇 개는 한다. 예, 그렇다면 예, 거기서부터 더럽혀진 것 말고 더럽혀지지 않은 것 몇 가지, 그것 붙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도 안 남았습니까? 그럼 마지막 볼은 어디예요? 예, 그 어떻게 그것들을 받고 어떻게 그것들을 들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시간에 복음이 들렸을 때 내 감격과 그 감사를 억지로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깨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깨어나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조금 무거운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힘든 얘기예요. 왜죠? 잠든 사람들이 깨어날 때는 모두가 다 힘들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다시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인천수목원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 또 좋은 교회라는 명성은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셨을 때는, 그 7명을 가지시니가 우리를 보았을 때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려는 어쩌면 위험한 시도들, 더 나은 것들, 한 칸 앞으로 가려는 몸부림들, 그런 것들 없이 안주한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이 안주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 배는 저기 인천항으로 갑니까? 어차피 이 배는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 방주입니까? 그러니 여기서 자도 괜찮습니까? 사대교회 향해서 천만의 말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교회 내가 와서 깨뜨린다죠. 안전하지 않아요. 사대성 거기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사대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 도적처럼 찾아오셔요. 도적처럼 찾아와서 몽땅 다 빼앗을 것입니다. 몽땅 다 꺼트리시고 깨뜨리실 겁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들,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인이라는 그 이름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정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 그래서 정말로 그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아슬아슬합니다. 생명책의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다 안전한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생명책의 그 이름이 늘 그렇게 뚜렷하게 지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흐려지는 이름들, 지워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는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 아무리 찾아도 온전함이 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죽어있는 신앙 다시 한번 정신을 버떡 차리고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일곱 영을 가지신 그분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곱 영을 가지신 신이가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며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 또한 주 앞에 다시 깨어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